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지난 한 주간 우리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 길을 예비하라,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의미의 가장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소중한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맞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여러분 많은 회개도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더욱더 풍성한 모습으로 세워지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얼굴을 딱 보니까 표정이 좀 더 환한 표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기쁨이 나타나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대강절로 지키던 마지막 이제 성탄주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날과 또 그 어떤 사건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중세시대, 오늘 말씀 나누었던 이 부분은 중세시대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크리스마스에 이제 이 연극을 크리스마스 페전트라는 이름으로 이 마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차에다가 이 연극을 할 수 있는 성탄에 관한 연극을 딱 준비를 해서 마을마다 순회하며 연극을 공연했습니다. 이쪽 마을로 또 저쪽 마을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내용의 항상 거의 대부분이 바로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더 나아가서 14절까지 말씀을 대본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모습을,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구레뇨, 요셉, 다윗, 마리아, 이런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인물부터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신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인류 역사를 구분할 때 인류는 역사가 문자로 기록된 역사 시대가 있고, 문자가 기록되기 그 이전 프리히스토리라는 지역이 선사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역사를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이렇게 AD와 BC로 나누기도 합니다. 올해는 AD로 쳐서 기원 후 2013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구약 이제 역사 시대 속에서 우리 시대를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초현대 등등 이런 시대로 구분을 하는데, 이 고대의 사회 중에서 가장 유명한 두 서양을 예를 든다면은 두 나라가 바로 그리스와 로마입니다. 그중에서 그리스는 페리클레스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정말 화려하고 멋진 시대였습니다. 민주주의가 꽃피고 정치가 꽃피고 또 여러 가지 상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나아갔던 그런 시대가 있다면은, 로마 시대에는 아우구스투스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대제 시대는 그 페리클레스보다도 훨씬 더 이후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가장 어찌 보면은 완벽한 시대다, 황금 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에게 평화가 있었고 또 모든 면에서 자유롭고 좋았던 참 평화의 온전한 시기가 언제였느냐? 그렇게 하면 여러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꼽기를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시대를 꼽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같은 이름을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 이런 표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시대라는 것은 이 정말 모든 면에서 문화가 꽃이 피었던 훌륭한 평화의 시대였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정말 전무후무하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지극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역사 시대에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황금 시대에 로마 문명의 황금 기회에 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정을 잠시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실 때에 바로 이 가이사의 아들로 태어났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아들로 태어났다면은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특별히 다른 가이사가 아니라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분의 아들로 태어났다면은 여러 가지를 굉장히 이제 쉽게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권위가, 그의 아버지도 워낙 훌륭하신 분이니 그의 훌륭한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천국 복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조건이나 환경 자체가 정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아들로 났다면은 어째도 같은 시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이 로마에는 지금 아우구스투스가 지배를 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아우구스투스의 아들로 그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구레네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퀴리니오스라는 사람인데, 이 퀴리니오스라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로마의 한 총독이지만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 여러 곳에 있었지만 이 수리아 지역은 바로 로마의 직할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정관할 중에서 큰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유대 지역도 역시 그 지역과 연관이 있는, 지배하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오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꼭 예루살렘이나 또는 유대 지역이나 또는 가나안 지역에서 나셔야 했다면은, 그러면은 기왕 태어날 것 조금 옆에 있는 이 수리아에 있는 이 퀴리니오스 집에서 태어났다면 어떨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더 많은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기대와는 달리 주님은 그 집안에서도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제외한 주인공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모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나셨습니다. 원래 이들의 고향은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나사렛이란 동네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지극히 평범한 촌 동네입니다. 정말 촌 마을입니다. 이름도 별로 낮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더 작은 도시였지만, 지역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진 것입니다. 나사렛, 네자린 이제 마을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원래 그들의 고향보다는 그들의 집안은 바로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땅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지만 이 베들레헴에 그들의 집안이 베들레헴으로 있었는데, 그 이유가 베들레헴이 그들의 고향인 이유는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바로 이들도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나 평범한 가난한 집 사람으로 태어났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가 천하 호적하라 명령했을 때 저들은 그 명령을 받아들여야 했던 사람이었고, 저들이 이제 그 지배하에서 좀 바꿔 밑에 이 버튼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촬영을 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기 때문에 이러면 화면이 안 보이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평범한 집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집 사람이었지만 정말 어느 정도 평범하고 안 좋은 사람이었느냐면은, 힘든 것이냐면은
자기가 지금 이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베들레헴에 갔어도 여관이 없어서 여관이 갔지만 여관에서도 이제 방이 없어서 이제 이 구유가 있는 이런 마구간으로 갔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분들이 참 가난한 분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이나 그때나 부자는 돈이 많으면 아무리 자리가 꽉 찼다 그래도 아이를 낳은 지금 해산을 해야 될 상황인데 안방이라도 내어주죠. 돈을 주는데. 그러나 그 집이 이분들이 그렇지 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산도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구하지 못해서 결국 마구간에서, 그리고 이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쌓는 천은 아주 부드러운 천이어야 되는데도 정말 아주 값싼 거친 그런 강보에 둘러싸인 채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장 흔하고 싸구려 천인 것입니다. 이들은 그런데 이분들에게 나셨습니다. 왜 이분들에게 나셨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전통에 나오는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었음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요셉이 천해 보이고 또 가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 이분이 알고 보니까 다윗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야 했습니다.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후손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두 가지 족보가 나오는데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마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후손인 이 요셉의 혈통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이란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에서 시작하는 그 족보를 보여줌으로써 이 요셉이란 사람은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왕통에 있는 사람임을 밝히기 위해서 족보를 마태복음 첫 장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또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꾸로 이렇게 추적에 올라가듯이 올라가지만 그것은 결국 이제 똑같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족보가 같아지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이라는 이름부터입니다. 거꾸로 가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지만 하나로 정리를 해보면 다윗 이상부터는 족보의 이름이 같습니다.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한 누가복음은 이 마리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이 마태복음은 이 요셉의 아버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결국 그 근원이 바로 다윗 조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 바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솔로몬의 자손에서 바로 요셉이 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단의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내려왔던 사람이 바로 그 후손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다 표현할 때 그럼 왜 두 족보를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이 요셉의 몸을 통해서 오셨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왕권 왕통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이 정말 연약해 보이고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강포로 쌓여서 연약한 존재로 왔지만 이 족보가 역시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잠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원시 복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할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누가복음은 그의 족보를 이루어져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3장 마지막 절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그 위에 에노스요, 그 위에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제 이 족보가 아담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나온 자손이다. 더 나아가서 아담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는 참 평범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제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왕의 후손으로 나야 했다는 것을 요셉의 족보를 통해서 확정해 보여주셨고 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의 예언이 이 마리아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비록 비천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이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뒷장에는 뒤에 부분을 보면은 천사들이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이제 이 목자들이 영안이 떠있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촌부의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이사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이사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잠시 볼 것은 로마 제국과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누가라는 이 예수님의 이 성경 기록자가 누가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태어나신 탄생을 설명을 하면서 가장 눈을 뜨고서 보는 것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큰 그 시대에 가장 중심된 가장 큰 제국을 형성하고 있던 이 로마 제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의 시각에 했던 것은 로마 이 제국 중에서 로마였습니다. 그 수도였습니다. 가장 세계 중심 도시였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던 그 도시에 있는 그 중에서도 왕궁을 보았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그 분이 계신 그곳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이렇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눈을 조금 돌려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로마의 수도를 지나서 이제 수리아 지역으로 보았습니다. 역시 로마의 총독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총독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누가는 시각을 조금 더 좁혀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과 유다 베들레헴을 집중을 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들레헴 중에서도 한 이제 마국간을 보시고 있고 여관을 보시고 여관에 있는 마국간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있고 그 마국간에서 해산을 하고 있는 이 어린 아이로서 아기로서의 예수님과 그 부모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오늘 마지막 7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문화의 총집합지인 로마의 화려한 궁전에서 시작하여 가장 비천한 정말 곳 중에 하나인 베들레헴의 한 여관의 한 정말 마국간으로 시각이 옮겨졌습니다. 전체 시각이 한 짧은 이 1절부터 7절 사이에 그런 모든 장소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때 적어도 저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도시 로마 궁정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 이 마국간도 같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왕이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왕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천하고 낮은 몸으로 오셨고 화려한 왕궁에서 나셔야 할 분이 비천한 그런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가이사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면 그의 영향력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인품과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이 뛰어나신 분인데 얼마나 그것이 후광을 입고서 더 큰 영향력이 뛰어났겠습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로마에서 태어나셨더라면 훨씬 더 복음화가 빨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핍박을 받고 하지 않고 어쩌면 더 빠른 시간 속에서 예수의 복음이 더 빨리 증거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수없이 생길 수도 있었고 복음 전하러 일일이 딴 데로 나아갈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길이 로마로 통해 있으니 로마로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그들에게 증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하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비천한 곳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리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인생의 참된 비결,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과 그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고, 궁극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참된 길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이곳에 그 시간에 태어나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고,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고,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것을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복음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높은 곳에서보다는 낮은 곳에 있을 때에 더욱더 빛을 발하고 해같이 빛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화려하게 성공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화려한 성공하는 것이 예수 복음화의 첩경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그 사람을 보고 다들 예수를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해서 그 방면에 뛰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실패하라는 말씀이 아님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이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공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복음은 내가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종의 모습을 하고 나아갈 때에 진정한 복음의 진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탄생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그의 죽으실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닮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은 가이사 아들 정도는 태어나야 이게 격이 맞는데 가이사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나셨습니다. 그분의 활동 무대가 적어도 로마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분은 아주 촌구석에 있는 한 지역 베들레헴 한 마국간에서부터 그분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요셉의 삶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예수 닮자고 말을 하는데, 요셉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십니까? 그의 삶의 어느 부분이 과연 예수님 같습니까? 어느 부분을 보고 그분은 예수님 같구나 이렇게 하십니까? 그분이 만약에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총리로서 온 세상을 호령하면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정말 예수님 같구나,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요셉이 비록 누명을 쓰고 정말 죽을 듯이 또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잃지 않고 품위를 상하지 않고 예수 믿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간 믿음으로 승리할 때, 그때에 그의 삶을 통해서 이분은 정말 예수 닮았구나, 우리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어느 한순간도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쉽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장소도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이제 2살 이하는 다 죽이는 유아학살의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비교적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마 그 동생들과 어머니를 이렇게 가장으로서 지켜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목수의 일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목수도 지금 목수와는 다릅니다. 지금 목수는 대접이나 받지만 그때 목수는 정말 대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의 삶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공생 시작하시고부터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어느 한순간도 정말 편안하게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힘드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항상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늘 승리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또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실패의 고난을 나에게만 이렇게 주시는지 혹시 생각이 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현장, 그 삶을 통하여 복음의 빛과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이나 가난이나 고난이나 또는 그러한 모든 것에 침잠되어 버리고 실패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실패하는 자리에 있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병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의 자존심과 이 자만심 그리고 자존감을 지키면서 더 겸손하고 더 정말 봉사하고 더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아까 성공했습니다. 내가 이 방면에 정말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성공했습니다. 당연히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성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짜 감동을 받는 것은 성공한 것으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라 할지라도 참된 인격의 모습과 참된 자존심을 아름답게 드러낼 때에,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품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을 때에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제서야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성공한 모습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지 말란 말씀이 아니라 성공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고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참된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저분을 존경해야 되겠구나, 저분을 존중하며 저분이 가지고 있는 품격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그때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파할 때에 그런 예수 안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가 이런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사람이 아닌데 더 큰 물에서 놀아야 하는데,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더 많은 재물을 가진 더 큰 부자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이게 무엇이냐 라고 혹시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이 정말 나사렛 아니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로마에서 태어나시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우리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비록 작아 보이고 자그만해 보이지만 그 하찮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일을 묵묵히 충성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 평생을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을 누가 높여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만주의 주로 세워지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공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 오신 이 기쁜 날, 지난 주간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의 열매를, 참된 열매를 맺어서 정말 진실한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참된 주님과의 만남, 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전해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이 성탄절에 너무 좋은 것만 찾지 말고 이웃을 향해서 좀 과감하게 이웃을 향한 과감한 봉사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한번 계획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갈 용기와 결단을 이루시는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이신 주님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오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모습 가운데서도 총리 대신이 된 그 요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멋지게 지켰던 그리스도의 품격을 드러내었던, 그래야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바 되었던 그 모습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정말 이 성탄절날, 성탄주일날 정말 그 마구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